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8장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0면쯤에 있는 잠언 1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길 소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겸손과 교만함에 대해서 서로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교만을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안에 교만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교만과 겸손이라는 태도 두 가지를 다 품고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이 인간이라는 존재이지만, 우리는 참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저 사람 참 겸손하다라고 평가받는 사람들보다는 저 사람 왜 이렇게 교만할까라고 평가받는 사람들을 더 자주 더 많이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만과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사전적으로 정의 내린 것을 찾아보았더니 교만이라는 것은 잘난 체하며 뽐내고 건방진 태도를 교만이라고 하고, 겸손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를 겸손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 두 가지 태도, 겸손과 교만이라는 태도 두 가지가 우리 안에 다 존재하지만 우리가 깨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갈 것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자기 자신이 신실한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정말 자기 주장이 강한 것을 더 뛰어넘어서 때로는 심각하게 교만한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주 유명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소위 말해서 거들먹거리는 모습도 우리는 참 많이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보기에는 교만하기 짝이 없는 사람인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며 무언가 신앙적인 행세를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참 많이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에게 이 교만이라는 것이 아주 치명적인 죄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교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죄이기 때문에 날마다 이 교만을 떨쳐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고, 떨쳐냄으로 말미암아 겸손한 삶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여러 신학자들과 또 목회자들이 겸손과 교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정의 내리고 있는지 찾아보았는데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교부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교만에 대해서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S. 루이스라는 분은 교만은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악이라고 이야기하며, 교만에 비하면 다른 죄들은 벼룩에 물린 자국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면서 지을 수 있는 성적인 죄, 분노의 죄, 질투와 또 여러 가지 탐욕의 죄, 술 취함의 죄, 이런 죄들보다도 교만이라는 죄악이 더 큰 죄라는 것을 C.S. 루이스는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 이 12절 말씀은 1절부터 12절까지를 한 단락, 한 구조로 살펴볼 수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보게 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절 말씀은 그 한 단락의 결론이 되는, 마무리가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 1절에서 12절 말씀을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게 되는데,
혼자가 아닌 더불어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지혜에 대해서 말하며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말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교만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 나에게 주어진 돈과 명예와 권력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내 가운데 주어진 공동체 필요 없다. 공동체를 바라보니 한 사람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태도를 교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안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그 고백을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는 말하고 있지만 자기중심적인 교만의 마음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상상 속의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무언가 낮게 여기고 하나님이 다른 이들보다 무언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인정해 준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상상 속의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결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중심이 되어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나를 낮추며 사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이 겸손을 표현하는 영어 단어 humility라는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이 단어 라틴어로는 humilitas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땅, 다시 말해 흙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후무스라는 단어가 이 라틴어 humilitas의 어원입니다. 그러니 서서 하늘을 바라보는 이 인간이라는 존재,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신을 땅바닥에 붙어 있는 존재로 낮추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이라는 단어, 휴먼이라고 우리는 표현하는데 이 단어도 역시 땅과 흙을 표현하는 후무스라는 단어로부터 유래가 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자신을 낮추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이 단어의 어원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 관점으로부터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겸손을 모른다면 이 땅과 흙을 표현하는 단어로부터 인간이라는 존재, 겸손이라는 단어가 유래되었기 때문에 이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만약 사람이 겸손함을 갖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는 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하며 겸손하고 또 겸손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겸손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D.L. 무디라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에 가득 찬 사람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나는 매일매일 나 자신을 죽이고 내 생활에 아무런 방해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나의 방법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분노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나의 교만을 죽여야 한다고 마음으로 되뇌이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이 깊은 관계를 맺어가기에 이 교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걸림돌이 되고 우리에게 큰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을 죽이고 우리가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기 위한 훈련의 과정으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던 이야기를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에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 광야 생활을 시키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 있습니다. 우리 가능하시다면 신명기 8장을 같이 한번 찾아보길 원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다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이어서 8장 14절에서 16절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 생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는지 그 마음이 잘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사실은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사흘 길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를 하나님께서는 왜 40년 동안 그들에게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까? 바로 그들을 겸손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을 철저히 낮아지기 위함이었습니다.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와 그리고 굶주림과 목마름이 있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며 그 과정 가운데 그들을 철저하게 낮추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무언가 대단해서 그들의 능력이 대단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의 생활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참 힘들고 쉽지 않았던 그 순간 가운데 도움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요청하시고 또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우리의 우리됨을, 다시 말해 나의 나됨을 인정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나의 나됨을 인정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우리 인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영광을 가로채고 교만으로 모든 시간들을, 모든 과정들을 채워나가려고 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믿음으로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낮아져라, 낮아져라, 겸손해져라, 겸손해져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 나 자신을 낮추며 살아갈 때에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 우리를 높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위에서 나 자신을 높이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러나 내가 높이 쌓아둔 그 높은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존귀 여기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우리가 낮아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가 원하기는 하나님의 크신 손 아래에 거하며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직면하고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겸손함을 얻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어떤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저 사람들보다 그냥 나를 낮은 위치에 두고 낮은 지위에 두고 살아가야지 하는 것은 완전한 겸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때에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각자 나 자신을 또한 제대로 알게 되고 제대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나 자신을 얼마나 신뢰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기 자신이 믿을 만한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지금 마음속으로 네 라고 대답하셨다면 아직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게 된다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피조물로서, 죄인으로서 나를 발견하기에 이 겸손이라는 주님의 성품이 흘러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아직까지도 우리 안에 저 사람들과 나를 비교했을 때 저 사람들은 나보다도 능력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어떻게 내가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저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내가 어떻게 겸손한 자세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직 겸손의 본질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또 만약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래서 나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 채로 남들 앞에서 그저 내가 부족한 척, 연약한 척, 모르는 척 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겸손을 가장한 또 다른 위선과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은 우리의 자아를 포기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존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도 겸손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 가운데 굉장히 능력이 있는 사역들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역과 가르침의 현장에서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건 내가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도록 나 자신을 그저 아버지께 내어드리는 것뿐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아버지께서 전부이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시다가도 오병이어의 놀라운 그 기적의 사건을 일으키셨을 때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당장의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희미해지고 자기 자신이 드러나지는 것과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늘 그 자리를 떠나시고 오히려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 자신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며 나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교만함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겸손함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고 원하기는 교만함으로 멸망의 길로 나아가지 않고 겸손함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존귀히 여기심을 받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견고한 망루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를 지켜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시며 하나님의 크신 손 아래 거하며 교만의 죄를 떨쳐내고 겸손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존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교만의 죄를 짓지 않고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각자 들고 나오신 그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